어제는 하나님 앞에 서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단독자로 서야 하고 책임 있는 자로 서야 하며 변화된 삶의 열매를 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18장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은 개인의 죄로 인하여서 일어난다는 사실을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두 사자와 포도나무 비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유다 말기에 이 세 왕의 몰락을 일컫는 것입니다. 앞서 묵상한 17장에서는 두 독수리와 포도나무를 비유해서 유다의 멸망과 또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해설까지 17장에는 다 이야기를 했지만 19장에서는 비유만 말씀하고 그 해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는 유다 말기의 상황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이 분명한 것입니다. 유다 말기에는 요시야 왕의 개혁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심각한 죄 가운데 빠진 유다 지도자들로 인하여서 결국은 패망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그려놓게 되어졌습니다. 유다의 패망에 대해서는 그 가장 큰 원인이 지도자의 죄가 가장 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어리석은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어리석은 지도자는 백성을 불행하게 만듭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 새끼들 가운데 하나를 키웠더니 젊은 사자가 되었다. 그가 사냥하는 것을 배워 사람을 잡아먹으니. 여기서 말하는 젊은 사자는 유다의 17대왕 여호아하스를 가리키는 겁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집트 땅으로 끌려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유다 말기에 여호아하스 왕이 그가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이집트의 느고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그리고 이집트로 끌려갔던 그러한 일이 있습니다. 여호아스는 요시야 왕을 이어서 23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요시야 왕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행하여서 종교개혁까지 일으킨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아스는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고 성경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아스를 비유하여서 이 젊은 사자가 사냥하는 것을 배워서 사람을 잡아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을 잡아먹은 사자의 모습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또 왕국을 잘못된 길로 이끌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갖 폭정으로 인해서 또 백성들을 못살게 굴었고 또 희생시킨 그 여호아스의 이 행적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자가 사냥을 한다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잡아먹었다는 것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요즘도 마찬가지죠. 그 들짐승이나 짐승들이 사람을 해치거나 잡아먹으면 바로 사살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짐승들이 사람을 해쳐도 된다 또는 사람을 사냥감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이게 사람을 해친 그런 짐승은 죽이는 그러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을 잡아먹은 이 사자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왕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그런 일을 한 여호아하스를 이렇게 용납하지 않으셨던 겁니다. 그래서 그를 이집트로 잡혀가게 했던 것입니다. 여호아하스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때 그들을 잘 돌봐야 할 목자와 같은 역할을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온갖 폭정으로 인해서 백성들을 괴롭혔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백성을 잡아먹었다는 말로 표현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어리석은 지도자는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로 사람을 괴롭히고 희생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도 역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지 못한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이용해 가지고 자신의 이 욕심을 채우기도 하고 백성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도자들은 백성을 섬기는 지도자입니다. 그러나 이런 오늘 본문과 같은 어리석은 지도자는 바로 백성 위에 군림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로 어리석은 지도자는 반복되는 잘못을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거처를 모두 파괴하니 성읍들이 황량해지고 그의 어르렁대는 소리에 땅과 그 안에 가득 찬 것이 황폐해졌다. 5절 이하로 나오는 또 다른 젊은 사자가 있습니다. 이 사자는 19대 왕인 여호야긴을 가리킵니다. 9절에 보면 바벨론 왕에게로 데리고 갔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여호야긴도 역시 왕이 된 지 3개월 만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겁니다. 7절의 말씀에서 모두 거처를 파괴하고 성읍들을 황량하고 이렇게 황량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르렁거리는 소리에 땅과 그 안에 있는 가득한 것이 황폐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앞절에 보면 사람을 또 잡아먹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3절을 설명하면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 포악한 정치로 인해서 사람들을 고통받게 만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은 앞서 여호아스가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집트로 끌려간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이 동일한 잘못을 범하고 있다는 겁니다. 똑같은 여호아스와 같은 그런 잘못을 하고 또 여호아스가 징계받는 것을 보고 나서도 역시 그것을 경계로 삼지 않고 동일한 죄를 저지른 그런 어리석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항상 다른 사람의 실수를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여호야긴은 앞서 범죄하여서 이 철저하게 심판을 받은 여호아하스를 보고도 그 길로 걸어갔던 겁니다. 그러다가 동일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지도자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지도자는 이렇게 잘못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의인들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의 삶을 본받아서 그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지혜로운 지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지도자뿐만 아니라 그를 따르는 모든 사람들도 역시 복을 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어리석은 지도자는 버림을 당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 포도나무가 분노 가운데 뽑혀서 땅바닥에 던져지니 그 열매가 동풍에 마르고 그 튼튼한 가지들은 꺾이고 말라서 불에 타버렸다. 12절에 나오는 포도나무, 이것은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11절에 나와 있는 것 같이 그 하나가 굵고 큰 가지보다 더 높이 솟았고 많은 가지 가운데 우뚝 솟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드기야가 교만함과 완악함이 이제 완전히 극에 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교만함이 사람들이 느낄 수 있을 정도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분노 가운데서 땅바닥에 던져져서 열매가 동풍에 마르고 그 튼튼한 가지가 꺾이고 말라서 불에 타버렸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유다의 마지막 왕이 심판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열매가 동풍에 말랐다고 하는데 그 동풍은 바로 바벨론 군사들, 그 바벨론이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동쪽에서 군사들이 쳐들어와서 유다를 침략하고 완전히 멸망시켜 버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불에 의해서 타버렸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의 폐허가 되는 그런 불타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교만한 결과 시드기야는 이제 이 광야에서 비참하게 버려진 존재가 되어졌다는 것을 오늘 이 에스겔의 애가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교만하여서 참 어리석은 삶을 살았던 시드기야의 마지막은 정말 비참했죠. 그는 결국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두 아들을 그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두 아들이 그가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했고 그는 그것을 본 후에 바로 눈이 빠져서 눈이 뽑혔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감옥에서 남은 생애를 마치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자는 스스로 교만하여서 망하게 됩니다. 이 새로운 지혜로운 자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겸손하여서 우리가 이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 또 이 많은 백성들에게 유익을 주게 되는 그런 은혜로운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게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땅에서 영적인 지도자로 세워져가는 우리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어리석은 지도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어리석은 지도자는 바로 백성을 불행하게 만들고 반복되는 잘못을 저지르고 또 결국 버림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도 어리석게 살아서는 안 되겠지만 우리의 지도자들도 역시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역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지도자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